오늘은 선지서 변론 중거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라기 2장을 통하여 제사장의 부패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장은 아무리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아니하냐면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잘 명심해야 되는데, 인간 중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말라기 1장에서 보셨습니까? 성전문을 닫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인간 중간에 하나님은 예제정도 계시지만 다 아셨죠? 예제정간에 부패되고 아주 속화될 것을 미리 아시고, 어떻게 해서 성결한 재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것이냐, 이거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말라기 성경에 있다 그랬죠. 하나님 인간 중간에 새로운 사자들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1장 5절과 1장 11절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내 이름이 이방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예정된 섭리인데, 이걸 알지 못하면 말라기 성경을 아무리 외웠다 하더라도 능력의 역사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명이나 인명이나 그 시대 문화를 잘 알으면 성경을 잘 알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어떤 교훈을 주신 거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말씀을 지켜나가느냐,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아야 되겠죠.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된다는 사실은 두 번이 성취가 된 겁니다. 이거 첫 번째는 언제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예제정이 있어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제 언약을 이루시고 제사의 법을 알려주시고 이제는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본래의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율법시대, 양잡고 서남년 시대가 끝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기를 예정하셨죠. 그 일들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예언대로 오셔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줌으로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이제는 새로운 은혜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이, 이게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거든요. 그 일들이 1차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하나님에서 지금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만민 하나님인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중생받은 자가 이스라엘인데,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재림해 주고 오실 때도 또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성취가 되는데, 그건 왜 알 수가 있느냐? 3장 4장에 가면 재림주를 영접하는 방법을 아주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재림주를 영접할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속화되고 부패돼서 1장에서 같이 제단이 부패하고 2장에서 같이 이제 제사장들이 부패함으로 새로운 역사가 또다시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무슨 섭리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왜 오랫동안 북방공산당이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일이 약 100년 정도 됐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기로 하신 것이 하나의 뜻이고, 또 남방인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같은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이 자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택한 병을 해결시키고 해서 그 기회를 줄 때 다시 복음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의로운 제단과 의로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는 하늘을 경외하게 하는 이런 제단인데, 이것은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제단이라고 이제 3장에 그것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범죄만 해결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영웅 받는 시대였지만, 인간 정말에 다시 회복될 제단은 영육간에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런 복음이고, 또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시켜주는 그런 제단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이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 첫 때가 오면서 제가 간증한 것처럼 2002년 10월 24일에 첫 때가 옮겨서 지금에 이르러서 이제는 전섬남원에 들어갈 때가 심히 임박한 때가 된 것입니다. 때가 됐기 때문에 부득불이 이제는 시기를 밝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주님을 재림의 주를 영접하고 이제는 자성만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느냐, 이거를 이제 2장을 통해서는 뭐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제사장은 누구냐? 지금은 목회자죠. 이거를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너의 저서형들아 이제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내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느님이 지금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이제 만일 듣지도 않고 또 마음에 두지 않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냐면 저주하리라 그랬죠. 이게 지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가신 길이 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느님이 영원하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기고 희생수고하고 하느님의 말을 영화롭게 하고자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느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진리 앞에 순종해서 예언이 성취되므로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하느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죠. 근데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자기 안에서 명예를 위하여 자기의 어떤 세상에 속하된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한다면 하느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이 저주받은 종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가난하더라도 우리 중심이 하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이 불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서 우리를 바르게 깨닫게 해서 우리를 들었었지만은 이제 그런 마음조차 없다면 하나님은 인간 중에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명예나 의신이나 체면이나 권리, 자기의 유익이나 권리 찾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상급으로 너를 영화롭게 할 때까지는 우리가 끊임없는 우리가 순종과 겸손한 마음으로 희생수고로 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이게 복이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면 이제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은 기독교 종말에 인간 종말에 심판의 환난장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수치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통교가 주장하고 큰 교권이나 큰 교회만 주장한다면 그거 갖고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잘하고 잘 순종해야만 그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수치를 당한다 그럽니까? 3절에 이렇게 나오시죠. 보라 내가 너의 종들을 견책할 것이요 또 너의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종된 자가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나간다면 수치를 당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데 자기의 영광과 자기 안위와 자기 유익과 자기의 의신과 명예를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얼굴에 뭐를 바른다 그랬어요? 똥을 바른다 그랬죠. 똥만 바르는 거라면 사실 괜찮죠. 그렇죠? 영원한 멸망이 와서 지옥의 자식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 중간에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 환난 과정 안에 멸망을 받게 되면 이렇게 얼굴에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 아주 수치를 당하는데 아까 듯이 환난 과정이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이게 수치를 당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부패된 자들을 이제는 그냥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새로운 역사로 새로운 종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아마 나누기들로 잘 알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인간 중 안에 제사장들이 이 목자들이 얼마나 부패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까? 첫 번째는 미가서 3장 1절에 6절까지 보면 아주 탐욕이 심해서 양을 잡아먹듯 하는 이런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책망받을 목회자들이죠. 이런 목회자들은 자기 유행만 구하고 양들을 이용해서 자기 아내와 자기의 부경화나 명예를 탐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미가서 3장에 말씀을 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시대적인 역사를 알지 못해서 이제는 제레미야를 영접할 때 보면은 아름다운 식을 전하고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죽지 않고 변화를 전하여 제레미야 영접할 이런 소식을 전할 때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누구라 그랬어요? 그게 소경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사 42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너희 기목을이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혀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자가 사자같이 기mol이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느냐? 내가 많은 것을 듣더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일지라도 듣지 아니하노라 했죠. 요거는 하나님이 초림의 주가 오셔서 주님을 구세를 영접하는 시대를 지나면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말세의 복음이 아름다운 시기 전해지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치 소경과 기먹으리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옛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로 영접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마귀의 그 대장으로 알고 십자에 못 박혀 죽이는 일을 했죠. 그런 일을 또 저지르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에서 성령으로 은혜 시대에 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걸 못 받아들였거든요. 인간 영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동안은 천국 복음을 전해서 용범한 것이 환회의 역사였지만은 제레미야주가 올 때는 죽지 않고 살시도하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데 그 복음을 전하면 또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기목을이고 소경이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심판 때 한 번 그런 일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생각을 할 수 있는 텐데 한번 공독해 올립니다.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바스코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게라. 늑이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들이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자기 길로 돌이켜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리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래놨죠. 들의 짐승들이 삼킬 때가 이거는 북방공산당이 세상을 심판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할 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얘는 완전히 마지막 변론의 공부를 할 때 이 변론을 또 받아들여가니까 뭐와 같이 됐다고요? 벙어리 같은 개가 됐다. 짖지 못하는 개라. 근데 탐욕이 심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몰각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은혜 시대 복음이 끝인 줄 알고 하나님의 재림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벙어리 개가 되는데 왜 벙어리 개입니까? 자기 유익만 도매하다 보니까 탐욕이 심해서 세상에 속박돼서 세상에 쾌락을 쫓다 보니까 하느님이 벙어리가 되고 기먹어리가 되도록 내리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속하는 목자라면 얼마나 이게 통탄할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잘 생각해야 될 겁니까?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서 다음 시에 부경을 누리기 위해서 그걸 직업으로 삼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악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수고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복이지. 내가 교회를 이용하여 내가 양떼를 이용하여 자기의 부경을 누린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게 된다. 이걸 이제 이 심판 때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종을 일으키는 일이라 이제 스가랴 성경에서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제 성경에 예언된 것이 바로 순이라는 종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스가랴 6장 11절은 보라 순이라는 이름한 사람이 자기로부터 떠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여호와의 전을 인간을 건축한다는 하면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게 순의 종이거든요. 이거는 뭘 뜻했습니까? 화려한 성전도 아니고 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잡고 서는 제3성전도 물론 아닙니다. 이 전은 여호와의 전은 뭘까요? 이거는 이제 이사야 2장 2절이나 이제는 미가서 4장에 보면은 뭐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14만 4천 명이 나오는 변화성도가 나오는 여호와의 성전을 뜻한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종의 역사를 뜻한 거거든요. 이런 일이 새로워서 하나님이 새로운 종들로 새로운 역사를 해서 원죄자분들에게는 그런 의로운 제단을 해서 쟤들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뭐냐? 4절 5절 그런 언약이 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 항상 있게 하려 민주를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는데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말을 순종해야 이 복락을 누리는데 이 복락이 이루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에 복돼서 천년 평강이 오를 때 이 완전한 평강을 주는 거예요. 영육간의 평강이고 자손만대의 축복이거든요. 그 일이 끝나면 100%의 심판 후에 이제 무궁세계에서도 그 영광을 그대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이 복락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다 버리고
자기의 부경화나 세상을 살게 하는 방편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상과 같은 제사장들이 그렇게 살아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려면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고 고난에 동참해서 그 영광을 누릴 것은 그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시다 한다고 그랬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은 지금 바라지 않고 세상의 부경을 누린다면 이거는 거짓 선지에 속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몰곡한 목자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온 거거든요. 이걸 잘 지켜나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냐? 육절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암이 없었으며 그의 화평과 정직함이 가서 나와 동행하며 아는 사람을 들켜 죄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종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종도 되고 하나님의 백성도 되는 것이 이 종이 할 일인데 이 진리의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이나 학문적으로 연구해갖고 이거를 그냥 이런 교단적으로 이 교회적으로 큰 단체처럼 그냥 인간의 이익단체처럼 이용한다면 하나님은 진리를 가르치는 종이 아니면 이것이 소용 못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그 순종하게 해서 중생받은 종들을 이제 백성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그 종들 중에 하나님이 들었을 만한 말세의 사명들을 일으켜서 변화 승천할 만한 인마진 자를 익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자인데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성경을 너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므로 이 시대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어서 복을 받아야 하는 예언의 법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러기 때문에 예언의 법을 모른다면 하나님이 들었을 만한 종도 아니고 그런 복을 누릴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교제 속에 하나님의 실현과의 응단으로 이런 것으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하나님의 상을 끊임없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부경을 누리고 속하던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징계하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이런 때가 올 것을 말씀을 했죠. 이걸 바로 진리의 법은 어떤 때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 종말의 심판의 기준에는 다림질의 진리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림질의 진리로 완전결에 이르는 때 하나님은 그 진리의 역사를 걸려겠는데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확실한 예언이 나와서 등불과 같은 일을 할 때가 온다 그랬거든요. 마음의 등불이 오를 때까지는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기가 어려우니까 사설에 풀 수도 말고 그렇게 사설에 알 수도 없는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확실히 다시 전할 수 있는 종이 나온다를 뜻했거든요. 그래서 스바냐 1장 10일에도 심판 때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했어요? 득불로 예루살렘을 순양해서 찢기까지 가는 자들 찾는다 그랬거든요. 이게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한 종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의 변론을 통하여 참된 종과 참된 백성을 찾는 때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의 법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법이란 이 시대 진리의 법은 뭡니까? 이건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죽지 않고 변화를 성천할 수 있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신앙 준비를 함으로 이제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종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종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법이 있는 그런 종이어야 되는데 이 진리의 법은 이제 세계 통일의 방법 또 천년평화왕국을 이루는 방법 이런 걸 깨닫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예언서 계시록 때도 하나님의 모든 예언을 성취시켜서 하나님이 눈물 고통 질병이 없는 이런 새시대 축복을 주고자 하는 그 진리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이 찾는 종이다 진리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 종말에 되어질 일을 예수님이 먼저 겪었는데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귀가 나타나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가 나타났을 때 세 번 마귀의 시험을 뭐로 이겼습니까? 성경 본문에 진리로 이겼거든요.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중 들음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죠.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인간 종말에 허락받은 마귀들이 이제 참수할 때 이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들을 완전히 이기기 위해서 험의 권세를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종들이 하나님의 하는 역사인데 그것이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느껴서 이제 피와 말씀 등으로 이제는 마귀를 이기는 때가 온다고 말씀했거든요. 이게 바로 종말의 역사고 재림의 영접하는 종들이 나타난 때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종에는 입에 불의함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불의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남을 낙담시키고 듣는 자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종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심령의 소성함을 받고 이제는 소망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참된 제사장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7절 8절에서 또 강조하시죠.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이 그가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너희가 정대에서 떠나 많은 사람의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느니라. 조개의 입술을 이렇게 지식을 지켜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자가 될 일인데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친구 목사들 얘기도 보면 그래요. 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목사는 많은데 대부분 사교적인 목사라 그냥 인간 사귀는데 시간 다 보내고 서로 교전하는데 시간 다 보낸다 그러거든요. 이래갖고는 생명 역사가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세계 통일의 지식이 뭔지 이 시대에 신부단정의 지식이 뭔지 진리를 어떻게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을 가느냐 이걸 가리켜야 참된 종이고 참된 제사장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약의 대를 없애고 세계 통일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새 시대의 복을 받겠느냐 이게 참된 진리의 지식이거든요. 이걸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제 인간 영혼의 첫대계의 사명이고 이게 다시의 사명이고 이 변론을 통하여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간 영혼의 마지막 사명들에게 요구하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우리 보고 또 어떻게 살렵니까?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않냐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백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도 너희로 모든 사람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종이 되어갖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에 중심 두지 않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많이 편백되이 행했다 이 말이죠. 돈 있는 사람들은 대우를 해주고 그런 사람들은 좋아하고 가난한 자는 멸시하고 천대면 하나님도 그런 종들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양같이 사는 사람과 염소같이 사는 사람이 무언가를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도 소중히 여기면서 예수님에 대한 것처럼 그렇게 대해서 편백된 사랑이 없어야 하나님의 참종인데 지금 종들이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편백되면 망신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저주를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말씀 중심으로 공평한 정의를 행하고 공평한 정의를 행하는 이런 진리의 지식이 필요한데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말씀 중심하는 이러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의 습관 방법으로 이렇게 사람을 차별을 하고 편벽대에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래갖고는 하나님이 그 다음들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말씀이 이제 20절 11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기회를 행하며 우리의 열주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랬죠. 한 아버지고 한 영의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데 형제들끼리 뭐 하는 겁니까? 제사를 한다는 거죠. 남을 속이고 남을 약탈하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이것은 하나님이 복발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강조하느냐 12절에 보면 일행하는 자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자도 여호와께 야훼의 장막 중에서 끊어져 버리시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방과 타협해서 이런 타협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편백대 하는 사람도 안 되지만 또 이방과 타협하는 공산당과 마귀 세력과 타협하는 신앙,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버린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것만이게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제 결혼까지도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리니 곧 누른과 우른과 탄시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너희 허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대로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사랑이 없고 또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타협적인 사랑이라면 인간으로 심판받을 때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려면 삶 자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뭘 강조하느냐 13절에 보면 여기가 이런 요병하느니 14절이네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쩌면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와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가하셨음을 인함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악한 하나로다. 내가 그에게 계산하도다. 하느님이 이제 싫어하는 일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짝을 맺어주는 결혼은 하나님이 짝을 맺으니까 인간이 이게 파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너무나 이혼이 너무 쉽거든요. 하나님 이거를 아주 이게 언약을 안 지키는 것 같이 하나님 그걸 신뢰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는 서로 맹세를 하거든요. 서로 사역을 하지만은 결혼하고 싸움 막질하다 보면 금방 다 잊어먹고 그걸 기울이 여기고 그거를 쉽게 또 파악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언약을 안 지키는 사람처럼 복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이혼하고 쉽게 재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왜 하나님아버지라고 한 여영이 유할지라도 한 영만 만드느냐? 하나님의 뜻은 의로운 자를 낳는 거거든요. 거룩한 성남 성녀가 만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중생받은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방인 같아하고 또 결혼도 했다가 쉽게 이혼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생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이것도 아주 미워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운 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다시 설명하죠. 15절에 여호와는 영미워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하나만 지었느냐 이런 경건한 자들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상과 지켜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계단을 행치 말지니라. 어려서 소시적의 장가들은 그 부인에게 이렇게 기혼을 시켜서 이혼을 시키고 또 싫어하고 이걸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다 이 말입니다. 결혼할 때 굳게 또 언약을 세우고 자기들 맹세를 했으면 그걸 지켜서 평화롭게 잘 살아서 하늘을 잘 섬기고 하늘 앞에 복받은 하나님의 기용하는 것에 대해서 자선반대에 축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 중간에 보면 이렇게 아주 이혼과 학대가 많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이때가 심판 때는 걸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됩니다.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를 옷을 가리우는 자를 유하노라 왕여호와의 법이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상과 지켜 계들을 행치 말지라고 했죠.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혼과 학대는 겁니다. 지금 사회 문제가 지금 많이 되고 있죠. 아주 이혼이 다반사고 또 자기가 낳은 자녀가 학대하는 일인데 이거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데다 이 말이죠. 이렇게 살아갖고는 하나님 남은 백성이 될 많은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종은 말할 것도 없죠. 종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다고 보도가 되지요.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니까 10절에 너희가 말로 나를 여호와를 기록게 하시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기록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한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하면이라.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는 기록게 한다 이 말이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고 계사로 거짓으로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을 기록게 하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악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기록게 하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진리 말씀대로 순종하냐고 진리를 왜곡해서 살게 만들고 이렇게 진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앞에 바로 순종해서 진리의 사랑을 받는 이런 종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받는 종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종들을 새로 껴서 의로운 자를 삼아서 이제는 3장에서 새로운 제사를 통해서 상대는 오수와 예배가 되게 하고 기념적에 기록해서 제를 영접하게 해서 자손만대 축복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걸 마지막 성경에서 잘 깨닫고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진리를 잘 분별해서 신앙의 정론을 찾아서 자손만대 축복과 세대양관을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